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멀리 떠나 있고 매 주일마다 은광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린 예배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교인들도 이렇게 비춰줬으면 좋겠더라고. 목사님만 나오고 늘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39년 전에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하지만 한이 없이 할 얘기가 참 많을 거예요, 그죠? 정말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셨던 주의종들, 유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함께해 주신 걸 감사하고, 저는 욕심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은광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아가야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은광교회가 인천 삼천교회에, 아니면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어서 은광교회를 가보라, 하나님이 은광교회를 사용해서 이 사회와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80이 넘었지만은 저는 지금도 중국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중국이 열리면은 빨리 가서 제가 관계했었던 교회들, 거기 주의종들, 이 코로나로 애쓰는 어려운 그 성도들과 교인들을 만나보고 싶고, 가서 설교는 못하더라도 기도해주고 어깨를 만져주며 부둥켜 안고 안아주고, 그런 열망이 있었어.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비전으로 제시했었던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은 1년의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광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님의 최후로 남겼었던 유일한 계명이란 뜻에서 우리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켜야 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이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옥토에도 뿌려졌다 그랬는데,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복음서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설명을 하실 때에는 세복음서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가 와가지고 뿌려진 것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8장 12절에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말씀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냐고 그 말씀 붙잡고 실천해서 옥토에 심은 씨앗같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은 저는 이 서로 사는 계명을 설명하는 말씀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그 위에 9절과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니라.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한 계명의 근본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 계명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한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서로 사랑, 그것만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요한일서에 2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성령을 의지해서 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성령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고 성령으로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면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말씀은 새 계명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는 것이, 새 계명을 이루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세복음서에 다 같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 계명이 예수님의 사랑하라고 한 서로 사랑한 계명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계명과 언약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계명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하셨는데, 근데 그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언약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언약의 백성이 돼요. 언약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지금 요한일서 4장 9절과 11절의 말씀에 의해서 서로 사랑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관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같이 새 계명을 얘기하실 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이거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네가 잘하니까 내가 나도 잘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같이 좋아하면 그게 서로 사랑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시도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사랑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원수 됐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3절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너희가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또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원수 되는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3절에 다 끝에 가서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보실 때 제자의 자격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계명과 이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죽지 않으면은 서로 사랑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음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육신이 죽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됐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장사되었습니다. 주님 부활할 때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생명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는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쓰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가운데 거하리라. 내 사랑 가운데 거한 자에게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참 그 넓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주님이 가셨던 그 하늘나라의 기쁨,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앞으로 이루어질 하늘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이기셨던 그 기쁨, 천국의 기쁨,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계명을 지킨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에는 말세를 대비하는 두렵지 않은 그런 은혜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또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은혜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사랑과 예수님이 가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했던 능력과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 계명의 실천 방향입니다. 이것이 실천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있었으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만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어떤 은사와 사명이 사랑을 통해서 완전하게 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나 어떤 성도의 직분이 선교사가 주님의 사랑 가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면은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기 재산을 다 들어서 준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열매가 맺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는 순교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요한 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가 무슨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애쓴 것도 있고 뭐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가 교회인데 교회를 옮겨버리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누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미울 때.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미워서 도저히 참지 못할 때 그때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은 이때도 사랑하셨죠. 중국에서 저는 그 탈북자들이 무척이나 미웠습니다.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은 뭐 하여튼 간에 먹을 걸 준다도 그거 다 갖다가 팔아먹질 않나? 예? 하여튼 뭐 사고를 저지르지 않나? 뭐 별의별 미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때 주님 물어보고 나 연약할 때, 내 죄인일 때, 나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 그 사랑, 이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품어주는 것이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서로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남편이 몹시 미워서 막 견딜 수가 없을 때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에 갔을 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때에도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참으셨는데 내가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리라. 그때에만 서로 사랑 계명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이 사랑 계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십자가의 희생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마귀를 정복하는 정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역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사로는 빌립보 교회를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한 일을 했는데
옷을 다 벗겨지고 매를 치서 많이 칠해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기도 중에 들려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동참해왔던 그런 의미를 깨닫고 왜 찬양을 했을까 하니까 주님이 네가 나가려고 함께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수에 있는 죄인들,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림같이 네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지방의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고 해서 찬양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쇠사슬이 다 클러지고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바울 사도의 피 흘린 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만 나타날 때에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에는 5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 위해서 죽으셨던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첫째 증거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에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사랑한 거예요. 안 받았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나는 정말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이 조금 잘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 죄가 있으니까 사랑할 수 없어. 허물 지니까 사랑할 수 없어. 그러면은 주님이 이같이 사랑하셨던 사랑,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했던 사랑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마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빚을 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해서 너의 죄의 빚을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이 맞냐? 너 빚진 빚을 알고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빚진 빚을 알고 있다면 네가 빚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 계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빚진 것을 모르고 있으면은 너 사랑 안 받은 게 맞지 않냐. 자, 1만 달란트 얘기를 많이 해서 하는데 1만 달란트 얘기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깨닫고 실천했다면은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에 늦게 나오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죽어도 일찍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세도 저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가 주님께로부터 고침받고 제사장에 찾아갈 것도 가족 만나고 싶은 마음도 다 지워버리고 주님께로 달려와가지고 팍 엎드려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8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가 너밖에 없단 말이냐? 문둥병 고쳐준 것보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더 감사해서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 억만개가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겨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모습으로 어깨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가
1만 달란트 빚을 진 것을 깨달은 빚을 용서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정태기 목사님이 그 소록도에 가가지고 중앙교회에 가서 그 나병 환자가 뭐 눈도 그냥 뚫려 있고 코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 기도 소리에 거꾸로져서 정택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목사가 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앉아서 예배 드려서 기도하는 순간에 저의 자세를 통해서 옆에 사람이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발을 닦으며 머리를 털로 발을 씻으면서 자기의 향료를 부으면서 말 못하고 감사로 눈물로 계속 흘렸던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느니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보시고 저가 내 사랑을 감사하고 있구나, 내가 갚아줘야 돼,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고 예배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예배자들이 너무 형식적인 예배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 서로 사랑에 마땅하는가? 너희가 빚을 많이 진 자니라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1만 달란트 90조의 빚을 내가 용서해 줬다, 그냥 느끼며 살아야 되지 않냐? 빚이 좀 느껴지셔야 되지, 갚을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 때문에 헌신 좀 해야 되지 않냐?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해야 되지 않냐고. 두 번째는 세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은 중생받고 영생 얻은 증거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하나님께로 난다는 말이 중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다는 말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에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생의 증거가 뭐냐면은 서로 사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전혀 안 지켰다, 전혀 안 생각도 없다, 그럼 직분이 뭐든지 뭐 목사나 장로나 어떤 귀한 직분, 선교사나 직분 가졌든지 중생하지 못한 게 아닌가. 전혀 그런 의식이 없다면 병들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전혀 의식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중생의 증거,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뭘로? 서로 사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 주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증거예요. 예? 그냥 말로만 주님이 계시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증거가 서로 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고, 서로 사람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은 주님과는 거리가 없는,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께로부터 주신 은혜가 엄청난 은혜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걸 주님 안에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선택과 예정도 주님 안에서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존재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은혜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은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면은, 주님과 완전히 동행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역사를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연합한 삶의 증거가 뭐냐면은 서로 산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하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고, 나에게 악하게 할수록, 나를 더 미워할수록, 나를 더 원수같이 취급하면 원수같이 취급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가와 상급이 큰 거예요. 큰 상급이 있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나를 아주 죽이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딱 바라보면, 아, 주님이 내가 이럴 때 사랑하셨구나, 이때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있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딱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는 원수의 악함이 클수록, 미워함이 클수록, 저주가 클수록 은혜와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큰 거예요. 이 비결을 여러분들이 한번 깨닫고 실천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약한 자들, 병자들,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 죄인들, 현장에서 죄를 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랑했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말로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 말로 그러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게 잘못하는 사람, 가족들, 남편, 어떤 때는 미워하고 그렇죠. 그죠? 왼수라고 그러더라고. 왼수라고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이 왼수라고 생각할 때, 요 때다. 이게 바로 요 때에 내가 사랑할 거다 하고 십자가를 딱 붙잡고 주여!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지고 육신은 죽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팍 사랑.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능한 거예요. 네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 본사님 없으되, 하나님 본사님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그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말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공장에 가면은 자동차가 맨 처음에 이렇게 조립해서 이것저것 다 조립하다가 다 조립돼 가지고 맨 나중에 가서 페인트 칠하고 다 해가지고 완전히 해서 출고될 수 있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예요. 서로 사랑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구약에 처음에 놀라운 주의 종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셨다,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야곱이 그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기고 그 목동을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거고, 그런 승리가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불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면 걱정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는데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병이 되고 훈련시키는 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거가 뭐냐면 서로 사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은 그건 잘못 쓰임받는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35절은 없네요. 3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제자의 증거예요. 본문에 너무나도 확실하죠. 그죠? 예수님께 이 땅에서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자들을 다 고치는 일도 아니고,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그런 거 아니고 12 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12 제자를 세워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자격이 뭐냐면은 서로 사는 계명을 지켜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자격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서로 사랑.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합니다. 대상자는 특별히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원수된 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한 것인 같이. 근거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우리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돼서 육신이 죽고 주님이 살아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서로 사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들의 증거입니다. 이 5가지 증거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가 왜 필요하냐, 이거.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는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강조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6장 5장에까지만 보면은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띠아를 뽑을 때에 제자를 한 사람도 뽑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냐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부활의 증인을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1절에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 지금 마띠아를 뽑는 얘기고, 2장 31절 32절에는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말씀이 5장에도 있고 또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증인이 된 사람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제자인 증거가 있고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고 하나님 사랑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그런 증거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 돼서 십자가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도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구나. 증인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해요. 증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김효석 선교사라고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가면은 김효석 선교사의 간증 설교가 15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봤습니다. 긴 거는 한 2시간짜리가 되어 있고 짧은 거는 한 3, 40분 됐는데, 저는 그 선교사 앞에서 제가 그분이 어디 계신지 지금 한 12년 동안 어디 계신지 행방을 모르는데, 만약 살아 계시면은 찾아가서 그분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도저히 나는 상상이 안 돼요.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 분들이 아주 그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은 뭐 금방 나옵니다. 13개가 한 줄로 그냥 김효석 얼굴 안 나오고 나오는 게 열 몇 개가 나오고, 그 영상이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가서 한 12년 동안 공부해서 칼 발트의 신학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칼 발트를 통합증이나 다른 데서는 그 양반이 뭐 그 무신론자라 그런다든지 그러면 욕하는데, 그분은 아주 자기가 칼 발트한테 배웠는데 무신론자인 게 확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신론 신학을 성경의 하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야, 넌 잘못돼 가지고 믿는 거지, 이거는 그냥 그런 거야. 그렇게 배우기를 10여 년 동안 독일 가서 열심히 배우고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모임 단체에서 강의를 했답니다. 강의에서 강의를 심양을 했더니 나이 많으신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 강의는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것 같다. 근데 하나님 한번 좀 체험하고 싶으냐? 그렇습니까? 그럼 저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 말대로 하겠냐고.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데 어떤 교회에 찾아가서 그 교회 가서 1년만 봉사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교회를 했는데 전남인가 어디 지역에 교회 갔는데 나병 환자들 교회입니다. 다 환자들 교회예요. 근데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몇 사람이 딱 보이는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술도 다 없는 사람이 몇 사람이 쭉 앉아있더래요. 그 보는 순간에 그냥 뭐 좀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랬는데, 그 설교를 다 하고 예배를 다 하고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명도 안 남고 다 나가버렸더래요. 야, 그래서 저 부담스러운데 그냥 잘 됐다고. 근데 문을 열고 나가는데 일렬로 둘이 쫙 서 있더래요. 근데 첫 번째에 있는 사람이 그 눈이 뭐 거의 뭐 실명 있고 코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손이 없어가지고 손목이 이렇게 있는데 손에 이렇게 고름이 물집이 잔뜩 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하고 악수를, 그 옆에 있는 내 78세 된 할머니가, 그 사람도 손이 없는데 그 고름이 또 잔뜩 있는데 고름으로 자꾸 문질러더래. 그래가지고 그 고름이 터져가지고 이 고름이 옮길까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독일 가서 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나 봤냐? 소리 들어봤냐? 너 그 하나님 손 만져봤냐?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에 그 손을 만져주는데 손이 없으니까 손목을 가지고 그 목사님 손을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만지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18살에 여기에 왔습니다. 60년 동안 성한 사람의 손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성한 손을 만지니까 나도 감사했어. 그래서 이 손을 만집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손이 주님의 손으로 느껴지더래요. 주님의 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변화돼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1년 있겠다는 교회를 몇 년이 더 있고, 중국 가서 수천 명의 나환자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살은 얘기를,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그 수천 명에 되는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데, 서서 그냥 하루도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손발 다 없는 그런 어떤 자매가, 목사님 나를 좀 안아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를 안고 저 들에 좀 가주세요. 그래서 그걸 안고 갔대요. 갔더니 들에 있는데 땅이 있는데, 땅에 흙으로 의자 같은 게 만들어졌더래요. 의자 같은 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으냐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수고하는 목사님 의자를 만들어 드리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손이 없어서, 발이 없어서 만들 수 없어서 입으로다가 막대기를 주워서 입으로 흙을 파가지고 놓고 그렇게 해서 만들기를 몇 년이 걸려서 만들었대요. 몇 년이 걸려서 의자 하나를 만들었대요. 의자 뒤에를 이렇게 흙으로 다녔는데 다져야 되는데 다질 수가 없으니까 머리로다가 그 흙을 계속 다졌어요. 그 목사님,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앉냐고. 하나님 은혜를 나는 감사할 길이 이 길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목사님 위해서 더 좋은 의자를 만들고 있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벌였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보답해야, 구원받은 증거가 있으면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증인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한국 땅 곳곳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증인될 사람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서로 사랑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증거가 있는 사람이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의지했듯이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 계명 지켜서 주님의 증인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필요한, 여러분들 코로나를 하면 방역의 단계를 3단에서 4단계를 높이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할수록 신앙의 단계, 사랑의 단계를 더 높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9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교회의 앞날, 앞으로의 앞날을 위해서 서로 사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가지고 십자가의 증인되며 복음의 증인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돼서 죽어져간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서로 사랑 계명을 지키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초석이 되고 또 방향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293장 1절, 2절, 간주 4절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를 받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되며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절입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를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네. 축도를 받으십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은 확실한 증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